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의심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은 성향이어서 그런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냥 무식하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 듣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논쟁 혹은 신존재 증명에 관한 내용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탐구는 사실 제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들은 교회를 다니며 인간적으로 불편했던 여러 지점들을 해소시켜 주었고요. 후에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과거의 저처럼 그렇게 탐구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존재에 대한 믿음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탐구와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또 믿음을 갖게 된 후 여러 방면에서 제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신앙 믿음을 주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제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신앙을,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겸손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탐구적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노력해도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논리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저를 포함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신을 향한 내재적 감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 눈에 보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경험,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존재를 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은 신이 아닌 특별한 인간 중에 한 사람,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 중 그저 한 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주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틀 안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사실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신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틀 안에서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은혜이시고 참 선하시고 참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다가온 만큼, 실감난 만큼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삶 속에 실감나면 날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을 실감할수록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가벼운 예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지금 제 통장에는 6만 원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 통장에는 600조가 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만 원의 크기가 이해되십니까? 600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6만 원이 이해가 되죠. 600조 원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산이 600조 원이라고 하면 그 돈으로 바나나 우유는 몇 개 사 먹을 수 있을지, 라면 몇 봉지 살 수 있을지 열심히 계산하면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그 액수는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견인 혹은 후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면 6만 원을 가진 저와 600조를 가진 머스크 중에, 일론 머스크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굴 선택해요? 일론 머스크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아닌 이해되지 않는 자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해되지 않음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을 의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초월적인 자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이자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견인인 일론 머스크,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의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태도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고 다짐해서가 아니라 6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분석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돈의 힘을 실감함으로써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실감하면 삶은 자연스레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그 크심을 경험하면, 실감하면 삶의 전 영역이 말과 행동과 인식과 태도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란 이야기죠. 예화가 너무 세속적이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실감할 때 실감한 만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홍준기 전도사가 쓴 문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일이 우리 토부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심지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더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어떻게 삶 속에 실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뜻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죠. 우리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것이지만 빌립은 그곳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던 중이라는 것이죠. 8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가 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함께 사역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사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다소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에서의 긍정으로의 명령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너 내일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납득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긍정에서 긍정으로의 명령도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따라갈 만합니다. 예를 들어 토부처치에서 목회하던 우리 동준 전사님에게 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청빙이 왔다. 그럼 우리와 헤어짐이 어렵고 눈물 나고 한 3주 정도 울겠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기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긍정에서 부정으로의 명령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보처치가 100명을 막 넘어서고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넘쳐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너무나 신이 나는 그럴 때에 또 이번에 동준 전사님에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어느 섬으로 들어가서 목회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제 넥스트 레벨, 이제 땅 끝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를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로 나아가라는 이 긍정에서 부정으로의 가장 어려운 명령을 빌립이 오늘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빌립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일어나서 가다가 라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빌립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빌립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한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직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빌립은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빌립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빌립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이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소리를 끄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리를 끄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른 소리를 끄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열심히 말을 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내 생각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복잡하고 내 마음이 미움과 불평으로 시끄러우면 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다른 소리들이 먼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말에 관심이 없으면 분명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관심이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귀 기울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빌립에게 천사가 임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 일이 일어나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조세계, 선지자, 환상, 설교, 세미한 음성 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 전도자, 성경, 교회 꿈, 성령 이 밖에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매개체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천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까지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내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다른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금도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별히 최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빌립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The Lord will provide,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다고 쉽게 순종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오늘 빌립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주로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명령, 두려운 명령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진정 순종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입장, 빌립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들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던 콜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대책 없이 그저 빌립의 충성도를 시험하시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빌립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세팅하신 그 시간으로의 초대였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 잠시 나누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 빌립이 광야길을 가는 딱 그 타이밍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마침 그가 이사야의 글,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을 마침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이로써 빌립으로 하여금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복음을 그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비해 주셨죠. 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타이밍에 마침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주는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세팅하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신 것은 빌립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자리로의 초대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위해 모든 데이트 코스를 짜고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나 영화표가 2개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래? 라고 수줍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다 세팅해 두신,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의 달콤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함이 쉬워지고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신앙의 인물 중 오늘은 특별히 역사적 인물을 한 명 소개하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교황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정을 도전하심은 루터를 사지로 내모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의 초대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기까지 하나님은 앞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틀을 준비하고 계셨죠. 또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교황의 힘이 약화되고 문화적으로는 144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함에 따라 유럽 전역의 지식과 사상의 세계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받아들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루터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을 때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도 2주 안에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황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진 당시로서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작센의 프레드릭의 도움으로 인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말로 하면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문화, 사회, 경제까지 움직여가며 그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순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순종의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심은 이처럼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의 초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진정 인정할 때 우리 또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잠언 3장 5,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의 초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토부 공동체 안에 더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삶에서 실감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소리를 끄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힘써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명령이 두려운 명령, 두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자, 그러면 그때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추상적인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행동과 인식과 모든 삶의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작성하신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고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이 목적하시는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은 그분을 보다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목적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면 당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세팅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삶,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토보공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